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아비아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엽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두려고 포도학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소나기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엽 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배웠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대할 때면 우리도 똑같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 특별히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른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고 성실한 생활을 했지만 재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풀죽어 떠나버린 부자 청년의 모습. 어쩌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쉽지 않으면 물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중 모든 재산을 쉽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따르고 마음을 다해 섬기다 보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필요하다면 그 모든 재산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복음은 무조건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보다 먼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나아가 부와 소유는 하나님을 섬김에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소유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이처럼 소유하고 지배로서 부유해진 우리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명확한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잘 다스려야 할 무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늘나라를 진정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